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저희들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을 향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진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앞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주님이 부르실 때, 또 주님이 명령하실 때 온전히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침팬지라든지 오랑우탄이라든지 이런 유인원들 또는 어떤 범고래라든지 상어라든지 곤충들도 있고 참으로 지능이 높은 그런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잡기 위해서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무리를 이끌어서 선동하고 정치를 하는, 전쟁을 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지능 있는 동물이나 곤충이나 새나 뭐 이런 것들이 신을 숭배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문명 국가에서 아주 오지에 있는 부족들도 뭔가 나름대로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짐승들과 아주 특별하게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체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신을 믿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간이 만든 다양한 형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더 두려워한다든지 더 신뢰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밖에서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지 특별한 어떤 것에 더 마음을 둔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형상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뭔가 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든지 마음이 평안하다든지 아니면 건강할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모두 종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방법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고등 종교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신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 따라서 사람들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더 육신적으로 자신을 학대한다 하더라도, 자해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어떤 선한 목적으로 그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믿음이 변질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의 종교 놀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어떻게 했다든지, 뭘 잘할 수 있다든지, 자기가 하면 뭐든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는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이러는 자체가 벌써 의지를 숭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종교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말의 의미를 들어보면 사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한 절대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초월한 존재나 원리를 연결지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그 방법이 선행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을 의롭게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모두 종교적인 열성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또 그들은 다양하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힘을 빌어서 통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좀 인간의 노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떤 의식이라든지 형식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행하는 것들을 종교 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럼 자신에게 주어진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1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게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들여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여기 해주시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더 이상 살아있지만 자신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표현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뭔가를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원칙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든 아무리 열심히 했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어렵다고 항변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자기 임의대로 뺀다든지, 더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이고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짓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누구라도 자기 의지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더욱 가증스러운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자, 자기가 의지를 숭배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가식적인 종교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죠. 보이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가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 이것을 누가 시켜서 했든지 마지 못해서 했든지 아니면 자기 자발적으로 했든지 모두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 따라서 이런 종교 행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즉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에게는 경건해 보이겠죠. 아주 엄숙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진다든지, 또 어떤 형상을 크게 만들어 세운다든지, 또는 어떤 예식을 웅장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압도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바른 진리가 있다면, 정말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주 작은 곳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경건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성스러운 모습으로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것,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 경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또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믿음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도 사람들 앞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든지, 더 많이 한다든지, 더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지세상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 그 다음에 아론 지파에 주어진 특별한 어떤 부분들이 다른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흉내낸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 가운데는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그가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서 주께 드렸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죽였단 말이죠. 그럼 왜 죽였는 것인가 이거죠. 거기에 보니까 그가 다른 불을 그 향로에다 담아서 주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불은 따로 있는 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불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들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것이 가증스럽다고 책망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고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종교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식적인 종교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남을 의식하며 헛되이 드리는 것, 이건 모두 다 가식적인 종교 행위라는 거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에 뭐 어떻게 했다든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대로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 즉 뭔가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면서까지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는 희생제물보다 먼저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스러운 희생제물을 당장 내 앞에서 치워버리라고 했죠. 그럼 그들이 드린 가증스러운 그런 희생제물들이 무엇인가? 이사야 1장 13절에 보니까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경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 자체도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헛된 예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들이 가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 가축이 새끼를 못 낳는다든지 뭔가 병이 걸렸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신 것이, 그 마음을 보신 것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를 숨기고 내가 모든 재산을 가져왔다고 거짓말한 것이 성령께서 그들을 죽이시게 되는 결과와 같은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하게 번 돈이라든지 가식적으로 드려지는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종교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 전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신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양이 아니라 또 횟수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에서 차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인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많이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가식적인 종교행위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보여주기 위해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 비교해보면 종교행위는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알려지는 행위라는 것이죠. 제가 어디 책에 보니까 손을 잡았을 때 손이 따뜻한 사람보다는 손을 잡았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기억에 남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형식적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자들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위선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몇 가지 그들의 특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들은 보이는 곳에서 길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또 금식할 때 사람들 앞에 나는 지금 금식을 30일째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표식을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절대로 표를 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종교행위, 이런 것들은 가증스러운 것임을, 위선자들이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꾸며낸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 오직 주님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하나 더 우리가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들 앞에서는 참 거지들에게 돈 용돈 얼마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빵 하나 주면서 자기는 이렇게 참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 자비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정작 자기의 가족들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연말이 되거나 또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성금 턱턱 몇십만 원, 몇백, 몇천씩 내잖아요. 그러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받는데 거기다가 뭐 하나 내는 거, 인색하다는 거. 이게 왜 그런 것인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어떤 일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죠. 왜? 상대가 내 마음을 다 알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뭔가 다른 이권을 생각하고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속겠냐고요. 그러면 안 할 거라고. 또 에베소 6장 7절에도 보면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사왕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집에 계신 시부모는 돌보지 않아서 때도 잘 못 차려 먹고 고동이 불편한데 화장실도 잘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가서 봉사왕이라는 그 체면 때문에 아침부터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에 자선사업가도 있고 독지가도 있고 자원봉사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더 넓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을 만약에 의식한다든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식적인 종교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 하면 진리의 지식이 없이 열성만 앞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마귀가 끝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영적 지식이 없다면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기저귀를 차고 전쟁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마귀의 실체와 마귀의 공격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열성만 가지고 행하는 종교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했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이런 고초를 당했다는 거예요. 또 호세아 선지자도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하고 경고하고 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앞으로 그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있고 TV를 틀면 수많은 기독교 방송들이 있죠. 그러나 왜 성경에는 말씀의 기근이 오는 거지? 이거는 어떤 물질의 음식의 또는 어떤 물의 기근보다 갈증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열성을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향해서 그 의지로 열성을 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지식 없는 열성은 바른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 자기 느낌, 또 어떤 자기 기분에 거기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열정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가요? 그들이 바른 영적인 지식이 없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 손가락질하는 것인가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가식적인 종교 행위가 절대로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주어진 권한 밖의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더 손재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맡겨진 일인 것인가 이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가 다윗 왕이 다시 그 빼앗긴 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도중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주의 괴에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괴가 흔들림이었더라.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중한 괴가 갑작스럽게 막 흔들려서 땅에 떨어져서 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이 옆에 있다면 손으로 잡았거나 아니면 몸으로 어떻게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았을 거. 이건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는 거지.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하여 우사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실수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 궤 옆에서 죽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납득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섬길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저도 사실 영적으로 어렸을 때 몇 가지 성경 중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백세에 주신 독생자를 번제로 바치라. 사람 자기 아들을 어떻게 칼로 토막을 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때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생명이 붙어있는 건 모든 몰살을 시키라고 하나님 사랑이신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죠. 그러나 원칙이 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멜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건 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 그것을 대신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궤가 흔들리는 걸 보고만 계시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보호하시겠죠. 다시 올리시겠죠. 그런데 우사는 자기가 자기 의지로 이걸 잡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같고 지체들을 위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 일을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해야 되는 일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 상황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과 다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바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원칙이 벗어났다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웃사라고 해서, 여러분이라고 해서, 저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지금도 그것이 죄를 졌다면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상과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 각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무엇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무엇이냐죠.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지역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며 내 가정에서는 또 그 역할이 무엇이냐죠.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 하실 일을 주실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고 그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분명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할 때 반드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다라고 자랑하기보다는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권한 밖의 일들이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영적 권위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권한 밖에, 주님이 주신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목자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럼 이 영적인 권위를 왜 주시는 것인가요? 바로 질서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서로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잖아요. 다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통해 질서를 잡으시기 위해서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허락한 일을 할 때만 영적 권위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냥 단지 목사라고, 아버지라는, 남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육신적인 어떤 힘이나 억지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영적인 권위하고 무관한 것이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듣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인 권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그 영적 권위를 어떠한 이유로도 대적하거나 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모세는 비방받은 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냐면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도 선지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도 아론 지파 아니냐 이거지. 근데 왜 모세에게만 특권을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코라 자손들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다른 지파보다 더 특별한데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우리가 그걸 못하겠냐?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오히려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상체로 그들은 땅속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있는데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이 들으면 펄쩍 뛰겠죠. 대부분의 교회 여자분들의 입김이 얼마나 셉니까?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여자 집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가르치는 것이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여자들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교회에서 어떤 여자에게 직분을 주는 건 모두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냥 사람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전통이고 하나의 어떤 그 교단에서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있고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해서 상당히 높은 어떤 관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지난번에 대통령도 요청했다 이거죠. 세상은 바뀌고 분명히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여자들을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욱더 자매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남자에게 준 권위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원칙을 정해 놓으신 것이고 그 원칙 가운데 하나가 여자들은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에 대한 어떤 영적인 권위를 어떤 이유로든 판단하고 자기 의지로 해석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러는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 즉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어진 권한 밖에 또 다른 일은 무엇인가 하면 맡겨지지 않은 직분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겐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물론 교회 안에 목사, 집사 이런 직분 외에 다른 사소한 이름이 붙여진 그런 직분들은 우리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나는 하는 게 없다, 할 게 없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일부터 참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분명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직분을 주어주셨는데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데도 그걸 외면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직분을 탐내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받은 직분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죄를 진다라는 것이죠. 특히 천사들이 자신의 초소와 지위를 떠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거인들이 태어났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또한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드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됐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어떤 증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노아의 날과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상황일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이 세운 사울 왕이 했던 일 가운데 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디 갔다가 잘 오지 않자 아니 주변에 어떤 적들이 침공하려고 자꾸 그러지 또 백성들은 동요하지.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번제를 드리는 순간 사무엘이 나타나서 지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믿고 기다렸어야 되죠.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다른 직분을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는 왕권을 상실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하라고 아키포에게 말하라죠. 자신이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를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행하면 안 되니까, 또 행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른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교제를 통해서 알려주고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면, 뭔가 보여주셨다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오히려 감사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일이 힘들다고, 일이 어렵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을 듣고 상과 유업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권한 밖의 또 다른 일은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 좋아지죠. 또 잘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은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종교적인 열성은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 열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주인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의 종인데 종은 자신의 권한을 주장할 수가 없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종교적인 열성에 불과한 것이라고 밖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돌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종교적 열성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것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든 또 열심히 했든 오랫동안 했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베드로는 흔히들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항상 베드로를 동행하고 다니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무리를 걷게도 하셨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시고 여기에 보면 사탄이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 베드로가 주님을 걱정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죽으러 가는 것을 말려서 죽지 못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분명한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호사로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호사로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것을 축적해놨다 하더라도 어느 날 자신의 생명이 없어진다면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이를 따다 줄 수 있냐 이거죠. 이건 말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하늘의 별을 어떻게 따오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한 약속이 뭐 어떻게 되면 손에다 장을 지지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죠. 이것도 불가능하다 이거죠.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또 어떤 입장에 있든 간에 함부로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거짓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방인들에게 억압을 받고 또 힘들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그들을 잘 다스리면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까지 잘 또 진행되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또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런 재판관을 13번이나 세운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입다라고 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암몬 자손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보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 그가 나가면서 뭐라고 맹세를 했냐면 만약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나를 반기로 나오는 그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니 먼 출장을 갔다 오더라도 가장 반기는 사람은 아내나 남편 아니야?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자식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가족들일 거라고. 그런데 입다가 그렇게 했을 때 아내나 그의 딸밖에는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더 있겠냐 말이죠. 그가 믿었다면 그런 약속을 했겠냐 이거죠. 그러나 정말로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딸이 아버지를 반기며 뛰어나온 것이 입다가 얼마나 황당했겠냐, 얼마나 분노했겠냐.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한번 한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놓은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분명히 기억되는 것은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죠. 입다가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면 이런 약속 안 했겠죠. 제가 그냥 나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싸우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나 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왜 이럴 쓸데없는 약속을 했겠냐. 사람들 앞에서 헛된 약속, 체면 때문에 하는 말들,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말을 반드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믿음 없이 함부로 서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자신이 아무리 어떤 약속이라도 그게 크던 작던 간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자, 그럼 지키지 못할 약속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지도 않으면서 말이 앞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성경을 믿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냐 이거죠. 오히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 중에서 일부만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믿는 척 하든지 또는 믿으려고 애쓰기는 하지만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가족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해한다 이거죠. 왜 방해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들이 정말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았다면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잘 못하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얻고 다녀도 시원치 않을 만큼 기쁜 일인데 그걸 방해하고 있다 이거죠. 오히려 왜 그런 것인가 이거죠. 그들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신이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또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들은 열심히 종교적인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새벽기도 다니고 봉사하고 이래야 뭔가 좋은 곳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단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견딜 수 없겠죠. 자신들은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뭔가 열심히 하다가도 잘 못할 때는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따라서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반대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동원해서 오히려 더 반대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니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을 대적하여 악을 품게 하더라. 그 유대인들을 왜 믿지 않는 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전하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멸치열만 하더라도 자기처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자보다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나서서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가만 두었다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박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바른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 눈엔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놨던 기득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많은 것들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됐을 때 자신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광신자, 이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비진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앞세워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들도 참 많죠. 가짜 종교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해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믿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믿는 척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위선이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죠. 또 지킬 수 없는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라는 것. 누구든지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죠. 왜냐하면 약속은 지킬 때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약속이 무슨 의미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약속들 당선되고 나서 잘 못 지키잖아요. 그들은 당선을 하기 위해서는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얼마를 따온다든지 내가 뭘 어떻게 한다든지 뭘 경제를 살린다든지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만든다든지 큰 소리 쳤다 이거죠. 이건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공약을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실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작용이 생기고 많은 질서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볼지라도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그 자체가 헛된 맹세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했던 모든 신뢰가 순간에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며 또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거짓말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 정말 믿음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 헛된 맹세들, 헛된 약속들,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건 문제가 없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나을 겁니다. 이거 헛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헛된 맹세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신흥 종교일수록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인 사람들이 주로 주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죠. 병을 고친다든지 뭔가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뭔가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마치 어떤 무속신앙처럼, 샤머니즘처럼 그런 헛된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헛된 맹세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든지 고민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다른 맹세로도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들은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예 가면 되고, 가지 말라고 하면 예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든 무엇을 시켰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면 아니요 난 안 하겠다 이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또 한 가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변하고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자신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래 약속을 조금씩 자꾸 바꾸는 거예요. 또 내가 그때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 약속을 자꾸 변화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앞세워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영적인 열매를 찾아보기 어렵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게 없어요. 단지 구원받았다라는 것 외에 하는 행동이나 말은 여전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 행동, 또 자신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는 일,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주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마음판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 했어요? 사람들이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들을 선생으로 둘 거라는 거죠.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한테 잘했다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는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뭐라 했어요? 진리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아니 교회가 배교할 것이라는 말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냐고.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그는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든 거짓말쟁이 뿐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게 행동해야 되는 것,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곧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행동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오직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경배가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셨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